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 다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자, 오늘 또 뭘 선택해야 되겠죠? 부제. 뭘 선택하라? 감사를 택하라. 아멘. 우리 삶에 감사가 선택되길 바랍니다. 결국 인생은요, 성공하고 싶으시죠? 승리하고 싶으시죠? 축복된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거는 오늘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온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기로와 갈림길에서 오늘 좋은 선택, 또 후회할 선택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 좀 참을걸. 아, 내가 뭐 이런 것들. 근데 나중에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후회할 선택들이 있다고. 아, 그때 오늘도 이제 우리 월십팀 짜장, 짬뽕, 탕수육은 기본 메뉴. 둘이 이제 고민할 거야. 아, 짬뽕 먹었어야 했는데 분명 이런 놈이 나온다고. 짜장이 진리지. 이렇게 그런 사소한 선택과 결정. 또 그 중에 이제 좋은 선택도 있고 나쁜 선택도 있을 거 아니야. 완벽할 수는 없더라고요. 좋은 선택이 나쁜 선택보다 조금 더 많았으면 하루는 잘 산 거예요. 그래도 1년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에요. 한 해를 잘 정리하다 보면 나와요. 나쁜 선택, 잘한 결정. 잘한 결정이 후회할 선택과 결정보다 좀 더 많았으면 그래도 그 한 해는 잘 산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눈을 감고 천국 가는 그날 곰곰이 인생을 복기해 보겠죠. 그때 내가 가슴을 쓰러 그래 맞아. 내가 목사 되길 잘했어. 내가 남창으로 내려오길 잘했어. 아, 또 영상과 방송 보신 분 잘 또 남창이래 내가 온양으로 내려와 개척하길 참 잘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좋은 결정이 있을 것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후회스러운 선택과 땅을 칠 만한 나쁜 결정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비중을 볼 때 좋은 결정이 후회할 선택보다 많았으면 그 인생은 그래도 잘 산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선택과 결정이 더 쌓여지길 바랍니다. 그 좋은 선택과 결정이 쌓여진 것이 성공이에요. 좋은 선택과 결정이 축적된 것이 인생의 축복이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가 진행되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정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오늘도 다른 거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붙잡는 그런 귀한 기회가 한 사람 한 가정에게만 임한데도 이 설교는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했지.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왕따가 나는 친구가 있어. 내가 걔를 도와주면 나도 괜히 이렇게 은따가 될 수 있어. 뭐 고민해. 근데 딱 생각하라고. 뭐 상황, 처지, 형편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회사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부부 생활하다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앞날과 진로를 결정하다가 하나님이라면 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우리가 그 뜻을 몰라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걸어갈 자신 있죠? 준비되어 있죠? 아멘. 자, 오늘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뜻을 밝혀주신 거예요. 뭘 선택하고 살아가길 원하는지.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뭐가? 감사가. 근데 감사도 어떤 감사? 범사에. 그죠? KJV 성경은 everything. 그죠? NIV 성경에는 아이 됐다. 저도 영어 잘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옛날에 대충 해도 몰랐는데,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해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죠? 힘들죠.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랍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해야 되겠죠.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편하겠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 감사할 만한 기적들이 우리에게 매일 터지면 우리가 매일 감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 감사가 넘쳐나는 기적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 여러분이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기적들이 일상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랬잖아요. 막 기적이 터지니까 매일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매일 기적이라 뭐 기적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일상이 되는 건 뭐 담임 목사님 막 TV에 출연하고 뭐 방송에 나오고 막 이번 주에 이제 광고도 안 해. 이번 주에 대구 전체 5,000명이 모이는 집회 이규현 목사님,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이랑 저랑 강사예요. 근데 이런 건 이제 광고도 안 해. 이제 왜 관심도 없어. 얘기해도 책이 나와도 이제 광고도 안 하려고 이제 당연한 거 아니야? 목사라면 책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한 해 하나씩? 그 안 쓰면 인간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제 김문호 목사님 또 전화 안 먹어서 시간 좀 빼달라. 내일 또 포동교회 또 집회가 그래. 여의도 순복교회도 연락 와가지고 일정 좀 빼달라. 여의도 순복교회 또 가요. 1월달에.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뭐 놀랄 것도 아니에요. 기적과 이건 다른 데는 기적이라고 이걸. 그런데 우린 이걸 일상처럼 누리고 사니까 이게 기적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적들이 좀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일상처럼. 그래서 매일매일 나처럼 감사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되잖아. 매일매일 감사하고 싶죠?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성경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생각만 흥분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100세 노인이 아기를 낳고 이런 거 재밌잖아요. 박찬 선교사님 희망차죠? 듣긴 누가 늦었대. 여러분 100세도 낳는데 이런 기적들이 막 나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주병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 제일 좋아하는 기적 오병이요. 떡 5덩이로 막 다 떼어줘. 5,000명 먹여 12바구니 남아. 오! 좋지 않아? 이런 기적. 이런 거 일어나면 우리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이런 기적이 터질지어다 매일. 통장에 500만 원 넣었는데 주식이라고 합시다. 주식 500만 원 찾았는데 오마이갓 5억이 생겨. 5천만 원 생기고도 통장 잔고에 1억 2천이 남아 돌더라. 이런 거. 이런 기적들이 맨날 나온 다음에 이런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나오면 감사 안 할 수가 없겠죠? 난 그래서 여러분 감사 이전에 전 기적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이런 기적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적들이 일어나면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 삶의 말씀의 제목처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면 반드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우리 일상의 기적이란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 중에 첫 번째는 지금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이. 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썩어 문드러진 살, 이미 염까지 끝나고 썩은 냄새가 풍기는 무덤 속에 매장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는 놀라워하고 탄식해요. 그죠? 기적이니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의 주인공인 것이 우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꼭 죽었다 살아나야 기적이야? 한번 죽여줘? 더 큰 기적이잖아요. 안 죽게 하심. 그죠? 꼭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걸 기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죽을 일이 많았는지. 지난주에도 참, 난 이렇게 수만 킬로를 매년 달리잖아요. 6만, 7만, 8만. 전국을 돌면서 나 진짜 아찔한 순간이 많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창원 폭발사고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생각하면 마산 하폭에 폭우 일어서 그 버스 떠내려갈 때 그때 우리 그 방금 전에 지나갔었거든.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꼭 죽었다가 살아나야 기적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생명 붙어있고 호흡하는 거, 이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온갖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에 우리는 환호하지만 여러분, 꼭 병이 걸렸다가 나음을 입는 것보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신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혈압이 막 올라가서 여수 연합상에 인도하는 동안 여기가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뒷골이, 그러니까 뇌에 이제 산소가 막 결핍되고 혈관이 잘 막혀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잠을 3일 동안 못 자, 너무 피곤했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있어서 막 바늘로 여기를 막 뚫고 여기 손을 다 피를 막 냈다고. 피를 막 그런데 혈압이 안 떨어져요, 혈압이. 너무 힘든 거 막 잠은 자야 되는데 3일 동안 그 집회를 하면서 내가 호텔방에 쓰러져가지고 내가 내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하나님, 혈압이 떨어져. 근데 기적처럼 혈압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올라간 혈압이 떨어진 것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혈압이 정상이잖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안 올라가도록 지켜주신 거. 우리 진우 형제가 혈소판 수치가 지금 뚝 떨어져서 올라가야 돼. 그 기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자기들은 혈소판 수치가 이미 다 올라가 있잖아. 여러분, 이걸 지켜주신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떨어진 걸 올라가고, 여러분, 뭐 망가진 걸 고쳐주신 것이 기적이 아니라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이 더 큰 기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전 책을 좋아하니까 만약에 내가 눈이 안 보였으면 어떻게, 저는 이제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이니까 또 저는 안경만 벗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성경도 글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까지 가까이 대도 안 되니까. 여러분도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시대가 아닌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는 장애인인 거예요. 그 좋아하는 책도 못 보고, 그 좋아하는 TV도 못 보고. 끔찍하지 않아요? 나는 자연인이다를 못 본다는 건? 이번 세상 그 큰 테레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 여러분,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난 항상 이렇게 그 마음에 애잔함이 있어요. 눈 보이지 않는 분들한테. 지난주 수목금 집회했던 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이제 계속 픽업을 하고 저 호텔에서 저를 이제 수발을 했는데, 그분 아내분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시각장애인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래서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듣다가 내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 우들을 위한 교회 목회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도움을 청해서, 근데 그래, 그 개척부터 내가 함께 하기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청년 집회, 그 맹인들에 대한 청년 집회가 이제 하나도 없대요, 우리나라에. 그것도 요청하셔서 내가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적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꼭 눈먼 자가 눈을 떠야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눈 멀어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서 그 공포를 알아요.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하여튼 뭐 불미스러운 일이라서 뭐 더 얘기하기 싫지만, 그날 아침에 딱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그 여관방에서 눈을 딱 떴을 때 눈앞이 캄캄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공포, 여러분 모르시죠?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지금 이렇게 눈을 떠 있는 게, 보고 있는 게, 여러분의 뭐 얼굴이 그렇게 이쁘진 않아도 그냥 이렇게 눈 떠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린 그 기적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일상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주일 월화 지난주에 집회했던 교회 젊은 장로님이 저한테 안수를 청하시더라고. 제가 안수를 잘 안 합니다. 또 한 명 해주면 막 계속 오니까, 근데 막 애골복걸하면서 안수를 청하셔서 안수를 하는데 막 이 아들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모든 걸 정상으로 회복시켜주셔서 기도하는데 막 우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젊은 장로님이 신장이 안 좋아져서 일주일에 3번씩을 신장 투석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평범하게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인 거야. 기적인 거야. 우리처럼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분은 매일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을 투석을 안 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도 살잖아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진 신장이 회복돼야 기적이 아니라 망가지지 않게 해주신 것도 기적인 거죠. 이게 더 큰 기적이죠. 무자한 여인, 자식이 없는 수넴 여인에게 자녀를 주신 기적. 우리 이걸 보고 놀라고 100살의 노구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자.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것만 기적입니까? 꼭 100살에 주셔야지 기적. 그 제때에 주신 건 더 기적이지. 그냥 숭풍숭풍. 별 노력도 없이. 그냥 바로 났잖아, 그냥.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아브라함도 못했던 걸 박정숙 씨는 하신 거야.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그것도 저렇게 머리통이 큰 아들을 목숨을 걸고 출산하신 저분이야말로 이 시대 영웅이 아닌가 난 생각을 해요. 황간사 아버지 어머니 내가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의 노고에 우린 박수를 쳐줘야 돼. 현진아, 너도 웃을 때가 아니다. 네 머리도 그렇게 가히 작은 건 아니야. 우리 그러면 기적인 거예요, 기적. 제때 주신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때 또 이 말씀 전하니까 막 펑펑 우시는 가정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불임 가정이 우리 일부 예배 2가정이 예배 드리신데 오늘 펑펑 울더라고. 근데 분명히 날 줄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140만 쌍이 불임으로 고통받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집회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막 여기저기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 막 다른 데서 찾아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기도받으러 제 소문이 많이 나가.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이 아기를 많이 가졌 그 소문이 막 자기들끼리 났나 봐. 그래가지고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기도해 드리는데 그 절박함이 엄청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기를 안았잖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소윤이가 기적인 거고, 그냥 저게 기적인 거야. 그죠? 한간사 저런 것이 아기를 낳다니 이 기적이야, 기적. 그죠? 울고 있잖아. 우리 가온이가 기적인 거고, 치영이가 기적인 거고. 아이고야, 이 기적 덩어리들. 그죠? 기혼 여성의 13%가 무려 13%가 불임이고요. 한 해 8만 7천 쌍씩이 불임으로 판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한 8쌍 중 1쌍이 임신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너무 크게 하지 마라. 한 동생 보겠어. 잘하면. 수 동생 생기겠어 저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죠? 이거 너무너무 큰 기적 중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에게 뭘 줬기에 기뻐했습니까? 아기 태어날 때 아기가 나오면서 이러면서 엄마 10달 동안 애썼어요. 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넣어둘까? 앞으로 잘 부탁해 하면서 뭐 열쇠를 하나 줍니까?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환희였어요. 그 존재가 기쁨이에요. 그 존재가 기적이었다고.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왼수 새끼가 어느 순간 그 기적이 지혜비 닮아서가 돼버린 거예요. 이야, 가슴 아픈 일이에요. 피는 못 속인다든지 서로 그래서 어느 순간 이상하게 돼.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자녀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 옳은 성적표를 갖고 오는 자녀가 기적인 거고, 명문대 입학 통지서를 갖고 오는 자식이 기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자식 자체가 기적이라고. 누군가는 여러분 자녀로 인해 골치 썩고 고민하고 갈등, 지난주에 상담한 사람 많은데 그게 누군가는 기적이에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산에 제가 3년째 집회 가는 교회들이 두 교회가 이제 내년에도 또 가요. 세월호 사고 딱 나고 바로 다음 주를 만난 인연으로 그들의 슬픔을 지금까지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3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그 슬픔이 전혀 무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기도 제목 쓰세요. 그럼 여러분 뭘 쓸 것 같아요? 자, 하나는 내가 반드시 축복해 드릴 테니 한 가지 기도 제목 쓰십시오. 그럼 여러분 뭘 쓰시겠어요? 내가 마지막 집회 때, 마지막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쓰라고 그랬더니 3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한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 그 딸아이가 수학여행 가는 그날, 4월 16일 그날 밥을 안 먹고 간 거야. 야, 밥 한 숟갈 떠. 엄마 바빠. 막 이렇게 막 꾸미다가 지금도 가슴이 미어진대. 내 딸아이가 빈속으로 그 차가운 물 속에 얼마나 추웠을까. 지금도 자기가 따뜻한 밥 한 숟갈 뜰 때마다 그게 가슴이 미어진대. 그 엄마의 3년째 소원이 뭔지 알아요? 3년째 소원이, 하나님, 제 또래예요. 그 엄마가 얼마나 젊어요. 근데 내 인생 나머지 여생,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절반 정도 산 거잖아요. 그 인생 이제 다 가져가시고, 하루도 더 안 살아도 되니까 다 남은 인생 다 가져가시고 저에게 하루만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때 그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내 사랑하는 딸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여서 김치볶음에 우리 딸 너무 좋아하는 계란말이, 그거에서 따뜻한 쌀밥에 밥 한 번 먹여 보내고 싶은 게 그 엄마는 소원이야. 내 딸을 위해 밥 한 번 차리는 거, 이게 어느 가정은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는 매일 하는 거, 일상이 기적이잖아. 여러분 그거 감사해요? 기적인 줄 모르죠?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밥을 차리고 반찬을 하면서 누군가는 내 남은 인생을 다 주고라도 한 번 해보고 싶은 걸 마음껏 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있어요. 돌아왔으면 또 반찬, 돌아왔으면 밥 해야 되고. 야, 한 번 차렸을 때 먹어. 두 번 차리게 하지 말고. 지혜비 닮아서 또 그래. 지혜비를 왜 이렇게 우린 짜증내면서 하는 일이, 누군가에는 자기 생명을 바치고 하루만 하고 싶은. 또 한 엄마는요, 자기 아들이 그 수학여행 전날 마음이 풀리니까, 내일은 이제 수학여행 가니까 막 지가 좋아하는 농구를 실컷 하고 들어온 거야. 땀이 범벅이 된 셔츠를 집어던지니까, 야, 아이고, 내일 놀러 간다고 오늘 공부 좀 하면 덧나냐 이 새끼야. 아이고, 그게 아들의 마지막 채취가 된 거예요. 그 엄마는, 그 집사님은 아직도 그 셔츠를 못 빨아요. 그리고 아들 책상의 의자에 그 티셔츠를 아직도 걸어놓는데, 이번 3년째 집회 갔더니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막 통곡을 하면서 제 손을 붙잡고 우면서, 목사님. 그 통곡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제 더 이상 이 셔츠에서 내 아들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 엄마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기도 제목이, 그들이, 우리가 바라는 그 기적 같은 기도 제목이, 내 심장을 갈아드릴 테니, 심장을 갈아서라도 하실 수 있다면 한 번만 내 아들의 땀 냄새, 내 아들의 채취를 맡아보며 빨래 한번 해보는 게 어떤 사람은 기적의 소원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그 일상이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때로는 불평의 대상이 돼 있는 그 일상이 누군가에겐 기적인 거예요. 우리 기적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감사하죠? 우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다니. 굶주린 가운데, 또 이런 기근과 흉년 가운데
먹고 죽으려고 한 줌의 밀가루밖에 없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근과 흉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가루가 멈추지 않고 퍼먹어도 기름이 여러분 줄지 않는, 이걸 기적이라고. 우린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린 계속해서 지금 일상 중에 여러분 쌀이 마른 적은 없잖아요. 밥 굶은 적 없잖아요. 그죠?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우리에게도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경기가 안 좋죠? 내가 지금 한 것만큼, 내 실력만큼 인정 못 받죠? 억울해요? 불평해요? 절망해요? 여러분, 분노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그죠? 왜? 오늘도 잘 생각하면 넌 기적 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먹여주시고 힘들었죠,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밥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이, 당장 밥 못 먹어 굶어 죽는 사람이, 여러분 사업이 좀 힘들고 직장에서 월급이 좀 감봉되고 일거리가 좀 줄어들고 매출이 30% 줄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죽느냐 사느냐로 지금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해도, 자, 교통사고, 암 이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분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오늘 하루만 전 세계에서 배가 고파 굶어 죽는 사람이 무려 2만 4천 명이 죽어요. 2만 5천 명이 오늘 하루 동안 죽어요. 배가 고파서. 우린 잔반,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버려요. 그죠? 너무 아까워. 그게 없어서 오늘 굶어 죽는 사람이 오늘 하루에 2만 5천 명이고, 그 중에 놀라운 일은 1만 6천 명이 어린 나이야. 어린 나이. 인생의 꽃도 한 번 못 피운 요만한 애들이 1만 6천 명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번 통계해 보니까 전 세계 69억, 70억 인구 중에 무려 여러분 9억 6천만 명이, 거의 10억 가까운 인구가 영양실조와 굶음으로 죽어서 굶음에 허덕이고 있다고.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 10억 명. 70억 중에 10억이 지금 굶어 죽어가.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먹고 마시며 다이어트를 걱정하잖아요. 메뉴를 걱정하잖아요. 맛집을 찾아다니잖아요. 이게 기적이었던 거예요. 메뉴를 고를 수 있다니. 다이어트 해야 되는 사람들 축복입니다. 상옥 집사 축하드려요. 서로 축하해요. 그냥 울다 웃다 그래 큰일 난다. 축하해요. 다들 축하해요. 우리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것도 이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한 기아, 내가 이번에는 아프리카 쪽으로 한번 선교하러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쪽에 이제 교회를 짓고 좀 이렇게 섬기려고, 우간다나 에티오피아 쪽을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려고 해요. 기도 좀 해주시고. 근데 에티오피아 이 아이 때문에 그래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인터뷰 한 방에 내 마음이 녹았어. 물어본 거예요. 인터뷰에서, 기아대책본부에서. 얘야, 너 마지막으로 배불러 본 기억이 언제야? 물어봤어요. 마지막으로 배부른 기억이. 그랬더니 그 아이의 대답이, 배부른 게 뭔데요? 그래. 태어나서 한 번도 배가 부른 느낌을 모르는데, 배가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다는 말을 몰라요, 애가. 참 슬픈 일이에요. 지금은 청년이 됐는데, 지금부터 한 10년 좀 안 됐고요. 한 7, 8년 정도 됐던 것 같아.
한 엄마가 북한에서 이제 도망쳤어요. 탈북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그때 북한에 내가 들어가 있어서 아는데, 그때 고난의 행군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한동리, 그때 제가 평양에 있을 때, 평양은 그래도 선택받은 1%만 오는 꿈과 환상의 도시예요. 근데 거기서도 구질구질한데 그 외곽으로 우리 통제해서 절대로 바깥에 못 나가게 해서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줘서 내가 봤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주변에 동리, 그러니까 여기 리 하나에서 하루에 4-5명의 아사자가 나올 때요. 굶어 죽는 사람이 한 동리에서 매일 4-5명씩이 죽어나가는 그때 엄마가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그 자기 새끼가 얼마나 밟힐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막 빨리 막 여기서 파출부하고 식당 일하면서 돈을 모았어. 그래서 브로콜을 사가지고 북한에 이제 들여보내서 자기 아들 성남이, 이름이 성남이야. 성남이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어렵게 그 아이를 탈출시켜 자유대학으로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흥분되고 기뻐요.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맞으러 나갔는데, 그래서 잘못 데리고 온 거야. 성남이가 아니었던 거야. 이름만 성남이고 브로커가 실수해서 다른 애를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그 엄마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걔를 그냥 버려요. 공항에서. 걔는 일순간에 그냥 낯선 땅에 와서 고아가 돼서 고아원으로 바로 성남이라는 갔어요. 갑자기 낯선 체제, 낯선 환경 속에 혼자 고아원에 사는 거예요. 성남이가. 그래서 성남이가 너무 기뻐해. 아우! 행복했대. 우리는 봐봐, 다 지금 슬퍼하자. 성남이는 막 너무 좋아해. 이런 천국이 있냐고. 고아원 실컷 먹을 수 있다고. 이 대한민국의 고아원을 행복해 하더라고요. 우리 고아원 하면 불행하게 생각했잖아. 나 깜짝 놀랐어. 성남이가 너무 행복하대. 참 기적인 거야. 잘못 데려와 준 게. 그래서 지금 잘 살아요. 보세요. 고아원만 가도 행복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헬 조선 아니라고. 여긴 아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나라를 너무 막 비판하고 불행하게 여기는 자들, 그래서 당신이 못 사는 거예요. 이런 나라 없어요. 감사한 땅에 이런 자유대안에 태어난 거. 제가 파주, 일산, 이쪽 동두청, 포천 이런 데 집회 가면 거기 보면 보인다니까. 북한 땅이 임진강 3.6km, 2점 몇 킬로도 돼. 짧은 데 폭이. 그 강 건너편은 지옥이고 여기는 천국. 알죠? 우리나라 그쪽 잘 안 가보셨죠? 터져나가니까 서울이 터져나가. 이제 개발할 데가 없어서 38선 밑에까지 아울렛이 있어요. 이번 롯데 아울렛 또 생겨서 겁나 좋아. 우리는 막 쇼핑 천국이야. 38선 밑에가. 근데 그 바로 3km 앞에 거기는 지옥이에요. 지옥. 우린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었어요. 누군가는 여기 넘어온 게 기적인데 우린 여기서 그냥 태어난 건 더 기적이지. 그죠? 보세요. 우리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으로 알려진 이소연 씨 있죠? 갔다 오더니 그러더라고. 야, 우리 지구상에 사는 자체가, 또 거긴 또 북한도 기적이요. 일상이 기적이더라고. 이게 간증이에요. 그냥 우리가 숨 한 번 쉬는데 몇백억 원이 들어갔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이 옷 하나 만드는데 몇 억이었고요. 물 한 모금 마시고 똥 한 번 싸는 거에 몇 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축하해요. 오늘 하고 오신 분들 몇 억 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것만 해도 기적이었다. 이거. 자, 우리에게 일어난 두 가지 기적. 첫 번째, 우리 일상이 기적이었던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적. 우리에게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그 기적 중에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과 같은 삶을 살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
한 신학자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촌철살인과 같은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감사는요, 성격과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기독교는 감사신앙이에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로 우린 산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산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성향과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 안에서 감사가 부족한 자들은 형편 상황 따지지 말고 절대로 리더십으로 세워주면 안 돼. 절대로 우리 교회 미래의 가치관을 맡기면 안 된다고. 불신앙이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에요, 믿음 없는 자들. 여러분, 불평하는 자들하고 놀지 마요. 그게 이 신천지랑 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불만 갖고 원망하는 자들이랑 여러분 섞여 있지 마요. 그 믿음 없는 자가 똑같은 거예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감사치 않는 자들에게 절대로 교제하지 않아요. 감사치 않는 자들은 딱 선을 그어요, 저는. 감사치 않는 자들에게 제 인생과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여러분 기회를 절대 주지 않아요. 아무리 실력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아둔해도 감사라는 마음만 있으면 저는 하나님 반드시 쓰세요. 감사 없으면 빵점이야. 그건 끝난 거야. 그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하겠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 속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게 진짜 실제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읽을게요. 자, 이게 우리들의 모습.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10명의 여러분 불치병에 걸려있는 한센병자,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 같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할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10명을 고쳐줬더니 9명은 그냥 그 감사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 기쁨을 즐기며 사느라고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딱 한 사람만, 그것도 사마리아인, 이방인. 여기 사마리아 이방인은 유대인들, 당시에 정통적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변방, 엑스트라, 개처럼 여겼던, 내가 볼 때 하찮게 여겼던,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꽤 있어 보이고, 몇 대째 신앙인이고, 직분이 뭐고, 이런 걸로 살아가는데 감사가 없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에게 버려진 자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주 예화로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진짜로 실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개처럼 여겼던, 무시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사마리아 이방인만 홀로 돌아와 엎드려 어떻게 감사하니.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질문일 수 있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왜 감사한 사람이 이렇게 적지? 우리 교인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감사한 사람이 이렇게 적지? 감사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감사의 내용은 이렇게 적지?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적 중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진짜, 이런 기적 중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떻게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 중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불신앙이고. 보세요, 사마리아인은 종교적 행위에 능숙함은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멋진 세레머니도 없고요. 신앙의 어떤 백그라운드도 없고요. 멋진 이런 관습과 뭐 율법에 대한 이런 뭐 인식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뭐만 했어요? 감사한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 자, 16절. 딱 하나.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잘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대요. 보세요.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아무것도 종교적인 행위 한 적이 없어요. 뭐 하나 한 거예요? 돌아와 감사할 걸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걸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야 될 걸 감사한 것만으로도 주님은 뭐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적인 자유함 플러스 영혼의 구원도 받아요. 감사가 믿음이에요. 주변에 인사합시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감사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로, 믿음 없으면서 있다고 주장하며 살지 말고 진짜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제가 이런 행위로서가 아니라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처럼 이런 뭔가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고 있어요? 제가 자기한테 감사 메시지 보내고 감사 고백하라고 그랬죠? 3주 전부터. 하고 있어요? 곽권사님 핸드폰 갖고 와봐. 줘봐. 한 다음에 하여튼 나는 갑자기 알죠? 내 성격 하다 직접 해. 진짜 내려가서 봐. 그러니까 괜히 하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가 잡히면 멱살 잡혀. 오늘 걸리기만 해봐. 하여튼 감사해야 돼요. 주제 파악 못하고 어디서 교만을 떨어요. 주제 파악 못하고 어디서 나대. 주제 파악 못하고 어디서 자기 주장을 해. 주제 파악 못하고. 우리는 감사만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저는 그래요. 이 자리가 감사다, 기적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자녀로 앉아 있을까? 참 놀랍지 않아요? 난 정집사님만 보고 놀랬거든. 저렇게 생기신 분이 잘하면 신학교 가겠더라고. 잘하면 요즘에 교회를 떠나지를 않아. 일부 예배 들어갔지만 최영수 성도 교회를 떠나죠. 난 이수열 집사님은 편한 거 막 이렇게 편해서 막 저 교회도 잘 안 다니던. 이러면 난 너무 행복해. 그죠? 근데 나도 그런 거야. 나도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목회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너무 이게 기적이었던 거예요. 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38선 위쪽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탈북자들 인터뷰를 하는데 내려온 소회를 밝히는 거예요. 저는 자유가 그리워서 왔습니다. 내래 목숨 바쳐서 자유 한번 누려보려고 왔다고. 어떤 사람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나만의 풍족함을 봤습니다. 난 이 풍족함을 누리면서 저희 대안의 품에 안겨 열심히 살랍니다. 막 이렇게. 근데 한 분이 내가 계속, 난 다른 사람은 관심 없고 한 70이 넘은 노인네 한 분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70은 젊잖아요. 근데 여러분, 북한에는요, 우리나라 지금 60년대 초반이에요. 여러분, 6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 지금 평균 수명이, 지금 우리 80이잖아. 근데 그때만 해도 60 넘으면 노인이었어요. 50대 중반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다고. 그러니까 환갑잔치 했잖아. 여러분, 누가 요즘 환갑잔치 합니까? 예순 젊었고 누가 아이고야, 말도 안 되지. 예순 둘이면 저기 아이고. 얼마 전에 노인정 60 몇 살 먹은 사람이 자꾸 들어오니까 언니들이 나가라고.
그랬더니 계속 들어가지고 왜 언니 하나가 열받아가지고 돌로 쳤잖아. 왜? 몰라요? 노인정도 위기가 살벌해요. 옛날 60이면 들어갔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나 60 넘었다고 지금 우리가 막 박수 쳐주고 막 선물 주고 그러지. 다른 데는 60이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해. 설거지 싱크대 앞에서 주부습진 걸릴 때까지 일해야 돼. 성경가만 6개씩 들고 다닌 68살짜리가 언니들 가방 못지 하더라고. 68이 78이 커피 타고. 내 집회 가보니까 우리 교회나 젊으니까 60 넘으면 어른 취급해주지. 여기 60이면 여기 젊자. 근데 거기는요 70이면 우린 느낌으로 90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게 궁금해. 아니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이 아니 어차피 평생 사셨는데 목숨을 걸고 여기 오는 게 좀 의아한 거예요. 그죠? 그냥 와도 얼마나 사실 거예요. 이제 우리 느낌으로 90 넘은 분이 오셨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분의 인터뷰를 듣고 내가 인정을 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그저 아무 바라는 거 없습니다. 나는 찬송 한번 목 터지게 불러보려고 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인데 내가 평양에 가 있을 때 북한에 있는 교회들 가서 예배 드려보면 너무 멋져요. 다 한복 입고 쫙 가서 우리 봉숙교회라고 평양인데 우리 교회만 해 이렇게. 근데 500명 이렇게 모여서 전 교인이 다 성가돼요. 겁나 잘하고 형식은 똑같아. 예배 모양은.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와서 막 구경하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맞습니다. 고조 맞습니다. 고조 맞습니다. 막. 그런데 거기 안에 은혜가 없어요. 알죠? 안 믿는 사람 쇼하는 게 보여요. 진짜들은 어디 있어요? 집에 숨어서 방에 이불을 켜켜이 2-3개를 겹쳐 쓰고 입을 틀어막고 찬송도 토해내지 못한 찬송 있죠. 삭히는 찬송 있죠. 찬송가도 없어. 쪽성경 읽으면서 할머니한테 들었던 그 찬송 기억하며 속으로 삭혀버리고 주 내 고마워 이렇게 찬송 부르다가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싶더래요. 어차피 여기 있다 1년 있다 죽느니 그래 내가 목숨 걸고 그 험한 여정 사선을 넘어서 와서 아무것도 필요 없대. 그냥 목청 터지게 찬송 한번 부르다 죽고 싶어서 왔대요. 우리는 막 부탁해서 막 서주는 찬양단들, 유세 부리면서 하는 사역들, 내가 툭하면 나 안 해요. 그만할래요.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인 거예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 일 맡겨주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특히 우리 교회 찬양이 살아있잖아요. 마음 놓고 찬양하고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합시다. 기적과 같은 은혜와 사랑, 긍휼, 인내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기적과 같은 배응망덕한 주인공 이제 우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그에 합당한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2가지 기적 중에 한 가지 기적은 이제 없어져서 좋아요. 이런 은혜 속에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기적과 같은 배응망덕함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내 살아 숨쉬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공동체가 우리 온양수목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졌어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그 외로움을, 그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이 시간 날 채워주십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십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기적입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 자, 목소리 높여.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은혜임을, 주의 힘을 나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안산의 한 교회 노 장로님이 계세요. 권사님 부부가, 장로님 부부가 제가 집회하는데 가슴이 텅텅 울리도록 가슴을 치시면서 울면서 기도를 부탁하시며 깜짝 놀랄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차라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부럽습니다. 그래. 근데 그게 무슨 막말이냐고, 생때 같은 내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뭐 갖고 비교할 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예수 믿다 돌아가셨으니 천국 갔을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조금 먼저 간 거지 천국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그 착했던 딸이 그 이단 신천지에 빠져서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얘기만 하면 칼을 들고 덤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 착했던 딸이. 그래서 그분이 팍팍 울면서 차라리 나는 그래도 먼저 갔어도 천국 간 그 아이들이 부럽다고. 또 그걸 들으니까 또 감사하대. 그래, 그냥 우리 삶이 다 기적이었구나. 이게 다 감사. 여러분, 진짜 기적은 멀리 있지 않고 특별한 곳에 있지 않아요? 이게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봐두세요. 그냥 여러분 흔하고 익숙했던 그 장면이 나중엔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 내 자녀들 꼭 안아주시고 엄마 아빠 감사하다고 꼭 고백하시고 후회하기 전에 그 손 한번 꼭 잡아보세요. 저도 올해 7월 달에 아버지 손을 꼭 한번 잡았어요. 평생 처음 잡아본 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더 연세 들기 전에 내가 그간 못했던 효도 많이 하고 그렇게 천국 보내드리겠다 이런 마음 가져요. 일상 그냥 우리 이 모습이 기적이었던 거예요. 지금 너무 익숙해서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오늘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많이 이 일상들 찍어두세요. 이게 기적이니까. 하나님, 오늘 이 기적과 같은 일상 누구 말대로 내 마음속에 저장합니다. 내 눈 속에 저장합니다. 이 기적이 기적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기적 속에 살고 있었으면서 기적같이 감사도 안 하고 살았던 그 9명은 도대체 뭐야 했는데 그 9명이 바로 내 모습이었음을 깨닫고 오늘도 이제 다시 감사의 눈물을 회복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사오니 또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엎드려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절기를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쇼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적과 같은 감사를 너무나도 많이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신 예수님의 은혜, 나 같은 거 살리려 독생자도 십자가에 달아 포기하신 하나님의 이해 못할 사랑, 그와 같이 거부같이 외롭고 힘든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며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는, 격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이끄심과 능력이 오늘 이 시간 감사를 회복하고 돌아가는 사마리아 그 이방인 같은 상한 심령과 비천한 믿음, 하지만 주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종들의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자녀들의 인생과 모든 진로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